네, 저는 하여간 목회하면서 진짜 행복한 목사예요, 제가요. 예,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너무 즐겁고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엊그제는 오늘 아침에 이 얘기한 대로 우리 설학인 집사님 가정에서 여기 장학기금을 2억을 딱 하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저력이 있구나.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 우리 모퉁이돌 장학재단 이사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힘들어요. 예. 세상에 이름 나는 일에는 뭐 돈들 갖다 주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데 이 기금을 늘려간다는 게 힘들어요. 예. 그래도 지금 조금씩 해서 이제 얼마 정도 됐나요, 장로님? 이제 파락됩니까? 예. 그래도 이제 뭐 점점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은행에다 딱 모아놓는다는 게 굿이에요. 우리는 급해가지고 눈에 보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금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게 한다는 거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좀 몸이 그분이 불편하신데 좀 하나님께서 특혜를 좀 베푸셔가지고 특별히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건강하게 그렇게 즐겁게 보람있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제 마음으로부터 깊이 기도하게 돼요. 너무 좋았죠. 이런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목회하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2부 예배 드리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 딱 섰는데 2층에 누가 와서 쫙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박선희 집사님 가정인데 아이들도 여럿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 6명이 쫙 온 거예요. 와가지고 쫙 주질에 앉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한 2년 전에 다른 데로 또 이사 가시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도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참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살던 집이 팔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판 집값에 11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이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구나. 이런 분들을 제가 그냥 진짜 존경할 그런 평신도예요. 어디 제가 어느 교회 독서 특강을 하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 길로 따라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람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2층에 와서 딱 6명이 앉아있는데 한 2년 만에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자랐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분이 다시 돌아오셨구나. 그동안에는 연락도 잘 안 돼요. 연락을 안 받으시냐. 왜 부담되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싹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아래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런 맛에 삽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다른 게 뭐 이렇게 세상에
즐거운 게 있어요? 예?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즐거우세요? 돈 좀 벌으면 즐거우세요? 그런 재미 별거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해서 나아가는 거, 이런 게 진짜 재미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이 묘미를 아는데 그 재미를 모르면은 이게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더 재미없어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진짜 신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사 교육하는 데 가서 우리 280명의 이제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사 안수 받아야 될 사람들 교육을 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신자는 자꾸 줄고 또 반면에 목회자는 많아지고 있다. 이게 뭐냐? 목회자는 많아지고 신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니 목회하기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리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리를 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전도고 다녀라. 당신들이 전도자가 돼서 가서 뭐 1년에 3명이든 5명이든 그렇게 전도를 해라. 그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라. 예?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아예 그냥 교인 하나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 한 명 있었대요. 저희들하고 어른 3명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제가 쫓아다닌 거예요.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수소문을 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했더니 17명 됐어요. 17명. 3년을 했더니 30명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0명, 100명, 150명 됐는데 그 150명을 제가 다 알아요. 다. 왜? 다 전도했기 때문에. 다 제가 데려다 놓은 사람이 150명이.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딱 와서 아직까지도 다 파악을 못해요. 왜 파악을 못하냐? 제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원래 있던 분들이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밌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쫓아다녀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뭐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없는 거 투성인데 그런데도 왜 개척교회를 하느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람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명, 20명, 30명을 키워라. 제가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 가운데 1년에 30명을 전도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로 와라. 난 무조건 채용하겠다 그랬어요. 30명만 전도해라.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이 여기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안 하고 어떻게 신자가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그게 우리의 보람이고 그게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근데 우리 기존 교인들, 우리 목회자들이 점점 사회하고 담쌓고 이 안에 살면서 비신자를 컨택을 안 해요. 비신자를 만나지를 않아요. 비신자들을 전도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때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도 막 힘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을 자꾸 더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사명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전도해야 될 선교지였다면 이제는 내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자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3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고 그들의 모습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 다음에 불 앞에서 초가 확 타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진다, 이런 거예요. 저도 뭐 어렸을 때도 말썽을 많이 부렸으니까 어지간하게 말썽을 부리면 어머니가 참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데 도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이놈의 자식이 하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애들이 놀다가 이렇게 자꾸 우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우냐? 아빠 우는 소리 듣기 싫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아빠가 나를 도와주죠. 왜? 뭘 도와줘야 되는데 오빠가 이걸 가져갔단 말이야. 내 걸 뺏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 그래, 왜 너는 왜 동생 걸 뺏어가가지고 지금 울게 만드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군요. 일어나게 해야 돼. 부모님을 일어나게 해. 여러분이 괴롭고 힘드세요? 고통을 당하고 있으세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누가 일어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일어나면 되겠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좀 깨세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좀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보니까 좀 참고 참았는데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부르짖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일어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어서시니까 이때는 이 대적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악한 일을 하던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이 전부 꽁무니를 패고 도망가는데 바람에 연기가 실려가듯이, 불이 막 타면 초밀이 확 녹아 없어지듯이 그들이 사라진다고 말해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은 일을 다 관심 갖고 보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도망가고 우리는 대신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박해하고 어렵고 미운 짓 하던 자들은 쫓겨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상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뛰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일으켜 세워야 돼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늘 문이 샥 열리더니, 스데반에게 순교 돌 맞아 죽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 이렇게. 그 영광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 삶에. 그래서 그 분량을 좀 한번 채워보세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지금 보는데 그 분량을 채워보세요. 그 분량을 채우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늘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5절에 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이 구약에서 이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이 종, 이런 것들은 전부 작은 거,
또 어려운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누구 하소연을 해도 들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과부를 누가 도와줍니까? 고아를 누가 돌봐줍니까? 나그네를 누가 영접을 합니까? 종을 누가 인간 대우를 해줍니까?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아라는 건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과부들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했는데 누구도 변호를 해줄 수 없고 변호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부의 뭐예요?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이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 약자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약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약자 편에 서가지고 이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고,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오늘도 이제 십계명들 얘기하고 그랬지만요, 이 율법은요 잘 알고 보면요 약자들의 인권 보호법이에요. 율법을 다 보세요. 율법을 연구하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어떻게 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인권 사상을 가지고 있나. 지금도 못 따라갈 얘기가 너무 많아요. 구약에 있었던 법이 지금 법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약자들의 권리 장전이 이 율법에 쫙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서럽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대적이 돼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선대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못 갚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 얘기하고 있는 약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재판장이시다. 내가 나그네 됐더라도 나를 영접해 주실 분이다. 이 주님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다 보니까 고독한 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근데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갇힌 자들, 감옥에 있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난한 자들 아래 이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의 의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은 여자들, 이 전쟁에 나가면은요, 여자들이 전쟁 당하면 제일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데, 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승리해도 별로 여자들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이 나간 사람들만 전리품을 다 취하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탈취물, 전리품을 준다. 그러니까 전부 이 약한 사람들, 고독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여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 또 그들에게 부족한 거,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시편 68편을 읽으면서 정말 눈에 반짝 뜨는 좋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날개를 은으로 입히니까 무슨 날개예요? 은날개죠. 은빛 날개죠. 은빛 날개. 은빛 날개는 가끔 하늘에서 보여요. 구름이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쫙 어느 쏟아질 때는 보면 은빛 날개를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그 날개, 그 다음에 좀 날개 가운데 큰 것이 이제 깃이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황금 깃을 한 은빛 날개 하고 나는 거죠.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보통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령도 비둘기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적이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다
모양이죠. 예? 황금 깃을 하고 은빛 날개를 하고 쫙 임하는 거예요. 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난다는 표현이 오늘 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진짜 좋은 표현이요. 우선 4절을 한번 보면 68편 금방 읽었던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무엇을 타요? 하늘을 타고. 하늘을 타고 나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난다는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을 타고 날아요. 사실 독수리가요 날아가는데요, 이 조그마한 참새들은 날갯짓을 하고 다니지만요, 독수리 같은 것은요 날갯짓을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의 기류를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타, 하늘을 타.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가신다네요. 33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뭐예요? 타신 자에게.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1층 천이 아니고 2층 천, 3층 천, 4층 천. 하늘의 하늘을 타는 거니까. 하늘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그 하나님이죠.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황금깃 그리고 은빛 날개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죠. 성령처럼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하면요, 사실은 우리를 등에다 업고 나르는 거죠. 비상하는 거죠. 하늘을 나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하늘을 또 나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비천하고 약하고 천하고 낮아진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옹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높여지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낮은 자들을 돌본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그 양과 염소 나누는 비유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헐벗을 때, 또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내가 아플 때, 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 양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어떻게 제가 주님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그 낮은 자들,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다 나한테 한 거야. 내가 그때 다 받은 거라고 몰랐지?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염소반 묻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왜 이렇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거 없을 때 입혀주지도 않고 뭐 병들 때 한 번도 와주지도 않고 또 저기 감옥에 있을 때도 면회도 없었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니 언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알려준 적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제 주변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난 그 금시초문인데요.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에게 아는 게 나한테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건 나한테 한 거다, 그분들에게 안 한 건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에 대한 이 대면을 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돼요.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지금 생명운동 하잖아요. 생명운동. 그래서 지금은 좋은 물건 착한 소비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11월이 되면 뭘 하고 하냐면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그게 뭐냐? 그래. 이 동네를 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좀 해주고 어느 집이 좀 어렵고 힘들게 사나 하는 것도 좀 봐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종로구청장이 우리 도서관 행사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후고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생활운동을 하는데 지금 생명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게 했다 그러니 그 양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유 우리하고 같이 가주시죠. 그 옆에 같이 온 사람하고 우리 종로 신문에도 좀 내고 우리 지역 사회가 같이 해야 될 운동을 교회가 하고 있네. 같이 좀 하자고. 11월은 뭐 할 거냐면 다 함께 놀자. 동네 한 바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놀죠. 어떻게 놀라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종로구청 쓰레기 봉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치워야 될 걸 치워주신다는데, 예, 실제로 11월에 우리가 예배 끝나면 이 주위에 돌면서 줄 겁니다. 뭐 전도 이런 것보다도 가서 그냥 줍는 거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주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후미진대를 좀 해보자. 그러고는 파악하자는 거예요. 어떤 집에 대문이 부서졌으면 그것도 좀 수리해주고, 어떤 집은 뭐 물이 새면 지붕도 좀 수리해주고, 또 어떤 집이 진짜 연탄 떼는 집이 있으면 연탄 떼는 집이 어딘지를 좀 알아오고. 그래가지고 12월에는 뭐 할 거냐면요, 제가요 요새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며칠 전에 새벽에 번뜩 생각났어요. 한 2, 3시쯤 번뜩 깼어요. 12월이 무슨 날이냐. 아유,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 주님 오시는 걸 우리가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때가 대강절이 12월이죠. 그랬더니 그래, 맞다. 네, 내가 어디로 왔어? 마국간에 오셨죠. 그래, 그러면 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국간으로 가야죠. 그래, 그런 걸 해라. 그래서 제가 12월은 때는 뭐라고 여기 제목을 붙였냐면은 그렇게 했어요. 낮은 자리 살피기. 12월에는 뭘 살펴요? 낮은 자리 살피기. 우리는 너무 윗자리만 살피다 보니까 아무리 위에 간 사람도 또 위에 또 있어가지고 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있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항상 있어가지고 위를 살피니까 항상 기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12월 달에는 낮은 자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도 눈을 한번 내려보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잘 삽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세계적으로 보면 잘 사는 10% 안에 들어가요.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는 사실 자체로.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대한민국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태어난 다음 그 순간부터 저 아프리카에 저 북한에 사는 사람하고 비하면요 천냥진차예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아래로 수도 없습니다. 낮은 자를 안 살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좀 끌어주고 이끌어줘야 되죠. 그래서 12월에는 낮은 자리 살피자. 그래서 연탄이 없는 집은 연탄도 갖다 주고, 여기 동대문 쪽에 쪽방에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 좀 돌봐주고, 노숙자들 집 없고 먹을 거 없는 사람, 서울역 앞에 있는 사람들 가서 좀 먹여주고. 예. 지난번에 우리 난민 구호 헌금도 1,000만 원 들어온 거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 요르단에서 신태훈 선교사, 그 해군 군목했던 분이 거기 가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 내려온 사람들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1,000만 원 보내주려고 그래요. 하여간에 좀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데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도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제가 7,000미러클을 진행해 보니까 베이비박스 하는 분도 만났는데,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죠?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키우지를 못해. 그런데 보니까 사정이 정말 별의별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못 키울 사정이. 예?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싸가지고 와서 거기다 몰래 놓고 가요. 편지를 써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도 어디다가 하면은 아이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입양될 때까지, 기관에 갈 때까지 자기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 안에 있는 아이들만 17명에 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숫자가 그러지만은 그때 제가 만났을 땐 17명이야. 이걸 자기들이 돌보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가서 좀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우리 대신 하고 있는데. 또 저기 영락 애니아의 집에 가면요,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중증 장애인은요 밥 먹는 게 행사예요. 밥 먹는 게. 밥을요 우리처럼 20분 30분에 먹는 게 아니고 한 두어 시간을 먹는 거. 이게 숟가락이 안 들어요, 입으로. 그러니 옆에서 주는데, 준다고 푹푹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넘기기가 힘드니까 옆에서 조금 주고 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또 끼니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지 목욕을 한번 시키려면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전부 위에만 살펴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지내보면은 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나만 이걸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죄송한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봐야 돼.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그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은빛 날개를 달고 나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입장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낮은 자리를 살펴야 된다. 그 운동을 12월에 또 할게요. 1월에 할 거 아직 안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막 내놓으세요. 그리고 해야 돼. 우리가 조그마한 운동이라도 계속 생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부터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부터 바꾸자 이거예요. 우리부터. 남들 뭐라고 그러나. 그리고 이게 조금씩 번져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김장해 줄 집도 파악을 해가지고 김장도 좀 해주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3번째 마지막이에요. 여기 19절에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줘요. 짐을 지는 게 누굴까요? 짐꾼이죠. 짐꾼. 그것도 가끔 가다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줘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줘요. 예? 여러분이 무슨 짐이 있으세요? 무슨 짐을 맡기고 싶으세요? 예? 그 짐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청했잖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 짐 맡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그게 죄짐이냐? 그게 질병의 짐이냐? 그게 마음의 걱정이냐? 그게 재정적인 문제냐? 그게 회사 일이냐? 그게 가정 일이냐? 문제 가리지 않고 다 오라는 거예요. 종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전능자시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셔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우리 짐을 다 맞아요. 우리 한번 불러보죠. 369장. 뭐든지 생각났을 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미루는 건 좋지가 않아요. 죄짐 받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들려 하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하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일, 근심 걱정 무거운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 들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열어가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맡기라고 그랬죠? 여기 뭘로 맡겨요? 예? 어떻게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없다니까요. 죄 짐이든 걱정이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그 무거운 짐에 자기가 눌려가지고 힘든 인생을 다 은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기도로 옮기면 내 짐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많았는데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짐이 내 짐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짐이 되도록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니까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35절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짐을 맡겨야,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향해서 매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바라보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이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짐,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되겠는데, 오늘 사실 그 내면에 깔고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고 일어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억울한 사정, 힘든 사정 나타나셔서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지어야 될 무거운 짐, 어려운 것들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어요. 337장 하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337장.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려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